still lies before me, and the wind is blowing strong. When the witnesses surround me, and my strength is almost gone. When the valley plunges deeper, and life shatters all my dreams, then I lift my voice to Jesus, and He gives my spirit wings. God gives wings as eagles. God gives wings to fly and strength to rise above. God gives wings as eagles. When my feet begin to stumble and my dreams begin to crumble, I mount upon eagle's wings.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높이는 의미로, 하나님 말씀 높이는 의미로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3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이 교회들에 대한 말씀들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또 이해시켜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이 말씀에, 이 은혜의 말씀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영원한 보상들을 얻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는데요.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 칭찬,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그들이 적은 힘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자, 오늘 두 번째는 그들이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도 그들이 받는 보상 보면서 우리도 그 보상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자, 주님의 인내의 말씀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구절이 신약 성경에 49절이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 말씀부터 지켰던 거예요. 이 바로 주님이 주신 이 인내의 말씀부터 지켰던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이 주님이 직접 묘사한 부분이죠. 자, 그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간직하고 인내로 열매를 낸다고 했어요.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나면 반드시 인내라는 게 필요함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던 그 바로 인내, 주님의 인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씨를 심었다라고
심었다고 해서 열매가 곧바로 납니까? 그렇지 않죠.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 식물들에게 식물들에 따라서 가장 좋은 그때에 가장 좋은 열매가 맺도록 이 시기와 때를 정하셨어요. 네. 근데 이것을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어떤 약을 주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GMO라고 하는 유전자 변형 작물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의 그런 탐욕이 이 식물 안에 들어가면 이제 식물도 변질이 돼요. 몸에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편이 내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유익이 많을 때가 있어요. 네, 항상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훈련을 우리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의 그 마음이 좋은 땅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를 이 교회 시대에 접목해서 보게 되면 근세 시대까지의 어떤 교회들을 보여줍니다. 한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의 그런 교회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럽에서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났어요. 이 전쟁은 부교인 이 로마 가톨릭과 또 종교개혁에서 나온 개신교의 그 간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이들 모두, 이 구교나 신교 모두가 이 전쟁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얻는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개신교도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기반을 든든히 세우고 결국은 국가교회가 되었어요. 그 전쟁 이후로. 근데 우리 주님의 교회들은 이들과 결코 손잡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성경을 따르려고 한 무리들에게서 이 욕심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동조하고 특히 이제 귀족들이 막 붙으니까 이제 사람의 힘으로부터 그들은 어떤 그 세력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것이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커져나가고 이 탐욕으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골로새서에 나온 것처럼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하신 것처럼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자신들이 행한 일들에 이 열매가 빨리 이게 나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노력의 대가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얻으려 했던 겁니다. 반드시 기다리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그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국가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의 힘을 결집시켰던 거예요. 심지어 국가가 이제 개인의 신앙의 그 자유가 있는데 신앙의 그 신앙생활까지도 통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적어도 신앙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다스림이 아니라 이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지배에만 따르고자 한 주님의 교회,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바른 주님의 교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 때, 그 근세 시대 때 침례로 인해서, 이 물침례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수장됐다고 우리 피 흘린 발자취 책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불태워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교회에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항상 같은 열매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내를 통해서 그들은 주님의 때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그 인내의 열매를 맺었고 또 맺었던 겁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인내의 말씀을 그들이 지켰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라는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구원해 주신 자신들의 혼을 인내로 소유했던 거예요. 인내로 지켰던 겁니다. 물에 익사당해도 그들은 그것이 죽음이 아님을 확신했어요. 불에 타서 죽어도 그것은 멸망이 아님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붙들고 인내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의 명맥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 열매들을 더욱 많이 거두어서 그들은 주님께 그렇게 순교를 통해서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드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 인내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그 서신에서 이렇게 인내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도전을 주는지 설명했어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그 몸과 정신이 혼미하게 될 만큼 그런 큰 핍박을 받았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그 적은 수의 소수의 무리들이 그렇게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고 주님의 교회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센 강물이 이제 흐를 때 거길 건너가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징검다리로 돌다리가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내라는 게 바로 그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그 징검다리를 건너는 거죠. 그들은 신실하게 그 길을 갔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로 몸에 어떤 지체를 잃습니다. 뭐 다리를 잃기도 하고 눈도 잃기도 하고 팔도 잃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불굴의 의지로 정말 일어나는 걸 봅니다. 네. 하물며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그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버팀 기둥 아닙니까? 우리 다윗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시편 18편 18절 그들이 내 재앙의 날에 나보다 앞서 갔으나 주께서 내 버팀 기둥이 되셨다. 재앙의 날.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 고난과 환난이 재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내 버팀 기둥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것을 믿고 그 적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을 믿고 인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적은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통해서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교회들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한 그 탐욕의 눈을 그들은 가지지 않았어요. 오직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한 그 소망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시대의 교회들은 이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당시 통용되는 그런 언어로 받는 복을 누렸어요. 히브리어와 그 그리스어가 아닌 당시 통용하는 언어들, 뭐 그 당시 라틴어, 또 독일어, 이제 이어서 영어 통해서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렸던 겁니다. 과거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이제 한 손에 이렇게 들 수 있는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쿠텐베르크의 그 인쇄술 아시죠? 쿠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과 더불어서 드디어 독일어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라틴어 성경 나오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우리의 이 영어 성경이 1611년에 출판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종교개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에 바로 작은 소수의 무리들, 우리 침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밑에서 그 밑작업을 우리 믿음의 신실한 성배들이 했던 거예요. 심지어 현대에도 이 성경을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이 구원과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사실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개혁 성경이 밖에 없었지만 이 믿음,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온 믿음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들은 다름 아닌 오직 주님의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킨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거기서 얻은 그 인내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견뎌낸 믿음의 성도들, 우리 신실한 성도들을 주님은 역사적으로 계속 끊어지지 않고 사용하셔서,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최고의 열매를 우리도 이렇게 먹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바로 주님이 주신 이 최상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랑하셨어요. 칭찬하셨던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은 인내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들을 칭찬했어요. 하나님의 칭찬이죠, 이거는. 그리고 당연히 주님도 그들을 칭찬했고, 또 그러했던 필라델피아 교회에도 칭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칭찬에 걸맞는 보상들이 약속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 다시 본문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보상이 어떤 것인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여러분, 이 시험의 시간 언제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이 시간이 무슨 사건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7년 동안 있을 대환란이죠. 구약에는 이 기간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미래에 있을 문자 그대로 7년 동안 이 땅에 있을 일입니다. 전무후무한 재앙들이 있을 거예요.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요. 진짜 무서운 역병도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역병이 있을 거고요. 또 1달란트짜리 35에서 한 40kg짜리의 우박이 떨어지는, 우박이 전 세계에 떨어지는, 별들이 또 떨어진다 했어요. 별들이. 여러분, 그리고 땅 밑에서는 또 뭐가 나옵니까? 기묘하게 생긴 메뚜기가 나옵니다. 이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온 세상 사람들을 쏘는 거예요. 근데 죽지를 않아.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오는데 주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이 끔찍한 기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면제받는 겁니다. 면제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이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있기 직전 휴거가 됩니다. 휴거돼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주신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도 여러분, 이 시험의 기간 당연히 면제받는 건데
왜 이 보상처럼 말씀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땅에서는 재앙이 일어나지만 그들이 올라갔을 때는 하늘에서 보상받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이 땅에는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모든 기반 시설들이 다 무너지지만 저 하늘에는 너무나 아름다워. 여러분 거기 보니까 3장 11절을 보니까 그 보상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나오는 관이 뭡니까? 왕관 아닙니까? 왕관. 주님의 인내의 말을 지킨 자들은 관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이긴 후에 받는 그 관에 대해서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뭘 주신다고 하셨죠? 서머나 교회에 바로 핍박과 고난을 인내하고 견딘 자들에게 주는 관, 생명의 관. 네, 생명의 관이에요. 자기 생명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생명의 왕관을 주십니다. 또한 그들은 인내하면서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사랑했겠죠, 당연히.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신 자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약속하신 의의 관도 받게 될 거예요. 의의 왕관도. 그리고 그들은 인내와 함께 또 뭘 할까요? 절제도 하겠죠. 인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절제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자르고 절제하는. 자, 절제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썩지 아니할 관. 그것도 그들이 인내하는 자들이 받게 될 거예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제 그들은 인내하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인내하고 그냥 집안에서 안 나오고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죠. 나가서 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과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 무슨 관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기쁨과 환희의 관. 자, 이 네 가지 관을 인내하는 자, 주님의 말씀, 그 인내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관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왕관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인내를 통해 우리는 약속하신 것들 중에 이미 이 땅에서 또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잠깐 언급한 바로 주님께서 보존해 주신 다는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보상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뿌리지 않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보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인내하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인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근세 시대 그 주님의 교회들이 인내한 거에 대한 증거예요.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칭찬받는 그 증표가, 주님께 영원한 보상을 받는 그 증표가 바로 이 일입니다. 성경을 가지고만 있지 않고 전달하고 전수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인내하면서 이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킵시다. 겉으로 드러내야죠. 가지고만 있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서 이 보상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관들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한 가지 보상은
이름입니다. 이름. 자, 어떤 이름입니까? 본문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으리으리한 큰 집들이 있다면 거기에 항상 이름이 새겨지죠. 사람의 이름이 새겨지거나 혹은 사람이 지은 어떤 특별한 이름이 거기에 새겨집니다. 네, 뭐 백악관, 우리 청와대 이렇게 하면서 붙여지죠. 그럼 공적을 세운 군인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꾸준하고 우수한 성적을 낸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각종 상들을 받고 그들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기록이 되죠. 네. 그러나 그 집들과 그 명예 전당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1차적으로는요, 7년 대환란 때 주님의 재림 그때 다 그것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높으시고 가장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의 기둥이 될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최고의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들의 이름은 영원한 하늘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고 기록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내의 말을 지킨 인내하는 자들은 최고의 이름을 간직하고 소유하고 또 영원토록 그들은 지속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한평생만 여러분, 우리 인내하며 삽시다. 그러면요, 우리는 끝없이 영원히 우리가 이어지는 그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종국에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그 믿는 자들의 보상입니다. 그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인내의 말씀에 따라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삼중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위에 기록될 것을 약속받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요,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기록될 겁니다. 예, 예수님의 새 이름이 무엇일지는 우리 그때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 이름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록될 겁니다. 계시록 22장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이름이 어디에 있을지를 또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 인내하는 자들의 어디 부위에 그 놀라운 우리 주님의 새 이름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이마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마 안에. 우리가 그때 이 보상을 받은 사람들의 이마를 보면 그 주님의 이름이, 새 이름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신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이 별명에 걸맞도록 주님의 진리를 인내로 지킨 삶을 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별명에 맞는
보상을 주시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뎠습니다.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이 거센 그 세상의 바람에도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오직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삶은 결국 주님의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할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한 그 고백한 구약의 성도들 뭘 보면서 기다렸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인내할 수 있었어요. 이 세상이 올바르게 변화되기를 여러분 바랍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위정자들과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따르고 섬기기를 여러분 바랍니까? 미국도 부패되어 가고 있잖아요. 미국이 온전히 회복돼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만 소망하면 됩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에 소망을 둡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드릴 값진 열매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아멘. 야고보가 이걸 기록한 때가 벌써 2000년이 거의 지났습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더욱더 그렇죠. 더욱 그러하죠. 사람의 시간의 그것에 따라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주님의 입장에서는 1000년이 하루가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변질된 교회들은, 역사상 이 변질된 교회들은 사람의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이 사람의 동정심, 이 회개가 빠진 이 사람의 애도가 이 세상을 지상천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시각각 일어나는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고들, 사건, 사고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다 막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 요즘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고를 다 사람들이 대비하지 못해서 일어난 문제로 다 몰아갑니다. 그러면 끔찍한 재앙들은 1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징벌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인내의 말씀을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거 우린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불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수없이 쏟아질 그 7년 대환란 중에도 그때 그 안에서 성도들이 생기고요. 그 성도들도 그 재난 속에서도 사람들을 불에서 끄집어내려고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2절 보겠습니다. 14장 12절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그러면 이들이 그 인내를 가지고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들,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그 끔찍한 재앙들이 떨어지는 기간에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한 것처럼 어떠한 고난과 재난이 있어도 그것을 오히려 발판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바로 그 위기의 때라는 겁니다. 애도하는 그 기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결코 그들은 자신만 올바르고 영원한 것을 자신들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랬다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면, 그리고 인내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복음, 이 진리를 전하고 고수하는 이 일에 우리 적은 힘이나마 주님께 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상을 받을 그 기회를 나만 가지지 않고 같이 공유하고 나눌 거예요. 우리 이 기회를 같이 가져가자라고 우리 같이 격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경배 시간에 같이 모이고 또 그걸 가지고 교제해 나갈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있는 복음과 진리를 지키면서 이거를 또 전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실 보상들을 기대합시다.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 Let us run the race with patience. Let us lay each weight aside. Looking only unto Jesus, He will be our faithful guide. He has run the race before us. He has won the victor's crown. And He calls to every Christian, follow me to higher ground. God gives wings as eagles. God gives wings to fly and strength to rise above. God gives wings as eagles. When my feet begin to stumble and my dreams begin to crumble, I mount up